안녕하세요. 어저께 주일이었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8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30분 정도. 파넨베르크 글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주일이었는데 잘들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볼 대목은 마지막 강의군요. 4장 미래의 도래로서의 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세 가지 나와요. 미래, 도래, 현상입니다. 미래는 파넨베르크가 하나님을 해명하는데 거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래의 힘이 하나님이죠. 우리의 모든 현재 있는 것들이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미래는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도래로서의 현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페노메논입니다. 페노메논. 그래서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 사주가 있어요. 페노멘놀로기 현상학이라고 하는 사주. 하이데거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후설이 그 현상학의 태도 뭐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근데 후설이 그걸 독창적으로 말했다기보다도 이미 오래전서부터 다 내려왔던 것들을 일정한 자기의 체계 안에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옆에 문을 좀 닫고 녹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을 닫은 건 아니고 선풍기 잠깐 껐어요. 문이 지금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건 닫혀 있고 마을 쪽으로 나온 건 열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 녹음하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개소리가 들리네요. 현상, 페노메놀로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현상들이 바로 미래가 여기에 오는 그런 작용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번 4장은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러네요. 미래의 도래로서의 현상입니다. 이 철학자,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은 이러한 말들이 좀 멀리 느껴지죠. 그렇지만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을 더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180쪽입니다. 말의 애매성 때문에
주제가 문제시 되는 일이 가끔 있다. 나타난다는 말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 나타난다고 하는 게 이제 현상이니까요. 괄호로 영어와 독일어를 여기 달아놨습니다. 나타난다. appear, air shining. 앞에 게 영어고 뒤에 게 독일어입니다. 벌써 이 영어하고 독일어의 차이점이 이런 단어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영어는 라틴어 계통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연결해서 그 언어 연구가 가능합니다. 독일어는 그하고 좀 달라요. air shining. 나타난다는 말의 경우가 그러하다. 한 친지가 혹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내 앞에 나타났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가 내게 왔다는 뜻이다. 그는 내 주소 안에 아마도 내 집에 얼굴을 보였다는 뜻이다. showed me, showed up. 그는 외양으로만 여기에 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기에 왔었다. 여기서 이 단어들이 나와요. 영어하고 독일어가 또다시 나옵니다. 나타난다고 하는 그 말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인다는 그 뜻으로, 영어로는 seem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독일어로는 shine이 되어 있어요. 근데 shine는 그 나타난다고 하는 독일어 air shine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shining. 근데 이건 어떻게 돼 보이다, 온 것처럼 보이다. 그런데 거기에 접두사인 air 이거를 붙이면 나타난다는 그런 독일어가 됩니다. shining, air shining.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기 왔었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은 단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상과 현실 존재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나의 친지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라도 여전히 존재한다. 존재와 현상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인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 않냐. 그런 면에서 그게 차이가 있다. 실제로 여기 온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존재는 분명한 거죠. 만일 그가 아무 데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면 그의 현실 존재가 참일지 아닐지, 다시 말해서 내 친지가 아직도 존재할지 어떨지 그것은 물론 문제다. 그러나 그 문제는 지금 다루지 않겠다. 어쨌든지 내 친지의 현실 존재는 그냥 내게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그렇죠. 내 앞에 나타나는 것과 상관없이 그건 현실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그 자체로서 혹은 다른 것에 의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방식과를 구별한다. 이 구별은 벌써 나타난다는 말에서 볼 수 있다. 내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 즉 현재 내게 나타나는 그대로의 것 이상의 어떤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이런 의미에서 현상이라는 관념은 현상과는 다른 존재 자체를 소급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아주 까다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존재 자체, 다른 현상과는 다른 존재 자체.
being itself라고 되어 있네요. 독일어로 Ding an sich라고 하는 겁니다. Ding an sich, für sich가 아니죠. Ding für sich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Ding an sich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즉자적 존재와 즉자적 사물과 대자적 사물을 가리키거든요. 다시 한번 그 문장 읽겠습니다. 칸트에 의하면 이런 의미에서 현상이라는 관념은 현상과는 다른 존재 자체를 소급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것을 더 근원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상되어야 할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고서 현상이 있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해지지 않은 것은 단지 현상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뜻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현상이라는 개념이 그 현상 안에서 그 어떤 것이 그 나타나는 부분 이상의 어떤 것인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현상이라는 말의 이해함성. 좀 우리가 읽기도 애매하네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리 앞에 이 보여서 나타나는 거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진 않지만 또 근본적으로 그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이 사이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구별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장난처럼 들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계의 더 중심을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가 어떤 세계의 근원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거하고 성서에 많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만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질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런 말도 정확한 표현은 못 되네요. 제가 현상학에 대해서 탁 뚫어보고 있지 못해서 대충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좀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지금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게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게 확연하게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리얼리티로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 친지가 우리를 방문했을 때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실제로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오묘하기 때문에 비밀이기도 하고 은폐되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좀 설명해 보자 하는 게 현상학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그것의 근원과 어떤 관계가 있냐고 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어딘가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상되어야 할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고 현상이 있다는 것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해지는 것은 단지 현상이 구조적 형태를 취한다는 뜻만 아니라 그보다는 차라리 현상이라는 개념이 그 현상 안에 어떤 것이 그 나타나는 부분 이상의 어떤 것인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더 근원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상이라는 말의 이 애매성은 현상과 존재와의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현상과 존재와의 관계. 이 존재인가 아니면 존재자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자인인가 자인대인가 모르겠어요. 자인이겠죠. 현상과 존재와의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에 있어서 현상과 현실 존재와는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 친지가 여기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상 그것을 문자대로 취한다면 자기를 초월하는 존재를 지시한다. 말의 의미의 이 두 면이 어떻게 연합될 수 있을까? 혹은 그것들은 전적으로 별개의 것이며 양면을 결합하는 말의 일치는 단지 무의미한 일치일 뿐일까? 자, 여기까지 강의의 서론 부분이었습니다. 현상학이 말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1번 181쪽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현상에 관한 사상사로 눈을 돌리자. 현상에 대한 문제를 철학사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현대 철학에서 현상학은 후서를 태도로 하지만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미 그것은 오래전서부터 다 언급되던 것이었습니다. 나오네요. 말년에 파르메니데스 이래 특히 플라톤의 강력한 영향 아래서 현상과 존재를 분리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현상의 세계, 즉 억견, 현상의 세계, 즉 억견, 독사라고 하네요.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영광인데 철학에서는 억견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는가 봐요. 네, 저도 뭐 그런 단어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억견은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다 있는 단어입니다. 현상의 세계. 즉 억견의 세계는 이 현상이 신비롭고 비밀스러우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억견의 세계는 존재와 비존재와의 혼합, 즉 자존적인 것과 존재보다 낮은 질서, 다시요. 억견의 세계는 존재와 비존재의 혼합, 즉 자존적인 존재보다 낮은 질서라고 생각된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이데아에 비해서 여긴 좀 낮다. 자존적이지 못하다. 그거죠. 플라톤주의에 있어서 자존적인 존재는 이데아들의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이데아. 이 이데아의 존재는 다만 불완전하게만 현상들 안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오성으로서는 파악할 수 있어도 감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오성, 인식하는 거거든요. 이성, 오성, 감성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인간이 어떤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거 능력을 오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어도 이성적으로 그죠? 알게 되는 거니까 깨우치는 거니까요. 그렇게는 우리가 알 수 있어도 감각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감각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오성과 감정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정확하게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좀 나가보죠. 이 존재는 이건 영원한 존재죠. 영원히 그리고 불가변적으로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것들이 성서가 얘기하는 하나님 상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편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현상은 이데아로부터 유출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현상이에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현상은 그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첨가할 것이 없다. 그러나 물론 플라톤 자신이 그의 페도와 그런 책이 있네요. 국가편, 국가라는 책에서 가장 명백하게 표현한 이 해석이 이데아에 관한 그의 사상의 깊이를 완전히 규명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적해야 할 것이다. 원래 현상은 율리우스 슈텐젤이 말한 것처럼 현대 철학자겠죠. 슈텐젤이 말한 것처럼 지각된 형상으로서의 이데아 안에 포함되었었다. 지각된 형상으로서의 이데아 안에 포함되었다. 이제 이데아는 엄밀하게 말하면 현상 안에 두루 비치는 형상이다. 형상, 이건 진료와 형상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진료와 형상이요. 형상은 진료가 구체화돼서 어떤 모습을 갖게 하는 근원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이데아는 엄밀하게 말하면 현상 안에서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 안에서 두루 비치는 형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의 이데아는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는 것 안에서 경험된다. 이러한 출발점에서부터 이데아와 현상의 완전한 분리가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2차적인 가능성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자신의 파르메니데스에서 그것을 지지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했다. 만일 이데아와 현상이 서로 떨어진다면 그들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데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새로운 이데아 자체가 그것들의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해당되는 사물로부터 당체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모습들로부터 다시 분리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이데아가 필요로 하게 된다. 좀 까다롭죠. 지나갑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그처럼 강력하게 공격받은 이 분리는 이데아와 현상의 분리는 플라톤 자신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렇군요. 이데아로부터 유출된 것이 이 세상의 현상들인데 이 현상들이 그 이데아와의 관계를 맺으려면 또 하나의 이데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는 너무 거기는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플라톤 논리에 의해서도 성립되지 않는 거다. 그런 이야기네요. 물론 플라톤이 그것을 극복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엘레아 학파의 존재 이해가 그에게 준 영향은 대단히 강했던 것 같다. 그것은 특히 참 존재는 불변성 안에 있으며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 안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참 존재로 이해되는 이데아에 있어서 현상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며 틀림없다. 그걸 전적으로 이데아를
그 스스로 자존적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현상과는 이렇게 관계가 없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데아의 자기 자기 충족성 때문에 이 현상으로부터의 분리가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된다.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그의 실체 개념이 보여주듯이 엘레아 학파의 존재 이외에 아주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현상관념이 주제가 될 때에는 언제나 참존재와 그 현상과의 분리, 자기 충족적 이데아의 우위 혹은 감각 경험의 현상적 현실을 넘어서 안거하고 있는 실체 우위가 사상사의 지배적 모티브가 되어 있었다. 이건 성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관념하고 상당히 유사한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자존성, 자기 충족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서에 그러한 하나님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헬라 철학처럼 이원론으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걸 지금 파넨베르크가 짚는 거죠.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생각할 때 본질과 현상과의 관계가 상호 관계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그쪽 헬라 철학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이제 상호 관계적으로 인식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의미 깊은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현대 현상학자들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서 신학의 근거에서 그렇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좀 가봅시다. 이 관계의 상호성이 분명히 정식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의 전 역사를 폭넓게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상호관계가 해결에 의해서 정식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본다. 정식화라고 하는 말은 매끄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 본질과 현상, 그 이데아와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그 유출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과의 이 상호관계성이 극복되는데, 거기에서 해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식화했다고 하는 것은 체계화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상호관계의 해결에 의해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그 관계는 현상이 단지 그 안에 나타나 있는 본질을 그 진리로 지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시하고 있는 것만 한다면 그 엘레아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상학에 떨어져 있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그 반대도 또한 진리인 그런 관계다. 본질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겉모양 그렇게 보이는 것은 명확성으로 말미암아 본질이 단순히 존재가 아니고 본질이 되는 그러한 명확성이다. 그리고 충분히 발달된 겉모양이 현상이다. 그래서 본질은 현상 뒤에나 현상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실존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실존이 현실이다.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이 원론이 극복되고
이 현상이 본질과 본질의 하위에 속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이원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변칙법적인 긴장을 해결이 확보했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한 기독교 교리의 근거에서도 헤겔이 말하고 있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한계에 대한 극복, 그것이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좀 까다롭죠. 저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패러그래프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시간도 그렇고 더 나가면 좀 소화 불량이 걸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어서 이것들 좀 미리 한번 준비를 하고서 공부를 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그치겠습니다.